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으며 그 의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주 기발한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죄를 지어도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죄를 좀 지은들 어떠냐 하는 것이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으니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6장 1절과 2절을 반복하는, 방금 우리가 복습한 내용처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것이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얄팍한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사악함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게 하고 길을 솔깃하게 하는 이 사설이 왜 한낱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이냐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엉터리 가설에 불과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흐르고 있는데, 자기 안에 구원받은 감동이 소용돌이 치는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처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듯 그분이 구원자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핏 보면 십자가 죽음은 너무도 무기력한, 너무도 실패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앞에는 무너지고 만다 한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깊은 산속에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나뭇가지를 심하게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나뭇가지는 요동은 칠 뿐 그 나뭇가지가 잘 꺾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바람이 심할수록 나뭇가지는 수분을 머금고 더 강하게 지탱하면서 뿌리는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내리는 눈은 나무를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뭇가지를 감싸듯이 사뿐히 내려 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어 보이고 해만 뜨면 녹아버릴 눈이지만 나뭇가지는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몽땅 내주는 사랑은 겉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되어 쌓인 사랑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녹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의 종이 되었고 사랑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혜의 종이 되었기에 죄를 지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어찌 죄의 종이 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말씀하였어.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 둘 중 하나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9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도우미, 심부름꾼, 파출부, 간병인, 대리기사, 이것을 종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바로 노예를 뜻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종은 사람 모양만 하고 있을 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 취급을 받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동물과 다를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유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자신의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는,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노예가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이라고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이런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깊이 영적인 사고를 해보다 보니
어차피 인생은 종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무엇을 섬겨도 섬기면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자존심을 섬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나를 순종하게 하는 그것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그러면 그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매이게 되고, 매이고 나면 자유는 없어지고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유난스럽게도 좋은 인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술 인심입니다. 서로 한 잔만 더 하라고 자꾸 상대방에게 권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라고는, 이 세상엔 싸움이라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권유에 처음에는 술을 못한다거나 나는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지만, 그러나 권유에 못 이겨서 한 잔만 먹으면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으로 바뀌고 술이 술을 먹게 되고 끝내는 술이 사람을 먹는 수리수리 마수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결국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순종케 하는 자, 나를 순종케 하는 그 무엇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고 나아가서는 죄가 나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신앙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과정 거쳐왔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자고 할 때 다음 주에 가겠다 또는 안 가겠다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는 누군가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못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지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점점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은혜의 종이 됩니다. 결국엔 내게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종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벌써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종 노릇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것도 싫고, 나는 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중립지대에 살고 싶다, 이런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신앙에 속했느냐, 미신에 속했느냐,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사망과 의라고 하는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진다고 16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끝에서 말씀하는 사망은 물리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 첫째입니다. 그러나 육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육신적으로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더 큰 죽음인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영원한 죽음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죽음은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도 육신의 죽음에만 매달리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 몸 하나 남들보다 좀 더 모양 있게 좀 더 뽀대 있게 살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껏 세우고 있는 것이 노후 대책이다 하는 것이죠.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종입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 주인은 누구고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시간을 다 사용하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것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중독이 되다가 보면 돈이 나를 주장하고 끝내는 돈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인으로 돈의 종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인기나 명예는 또 어떠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지식은 또 어떠냐 하는 것이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의 종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재미삼아 할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중독이 되면 게임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버린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스마트폰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자유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출하려고 저만큼 나왔다가도 어때요?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다면 기꺼이 차를 돌려서 다시 가지러 갑니다. 밥을 먹어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눈 뜨자마자 핸드폰에 손이 갑니다.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 식구들이 집안에 다 같이 있는데도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핸드폰에 다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끼고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닌데 결코 아닌데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 내가 하는 생각, 내 마음, 내 몸이 가는 것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것들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내 소유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무엇?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이 주인이 되면
내가 좋아할 때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 좋아하는 것이 주인이 되면 아주 못된 주인으로 돌변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주인인데 너는 어떤 종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것을 뺐다고 할 때 그것 없이 나를 생각할 수 없다 한다면 그것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내게 만약 기회만 된다면, 힘만 된다면, 돈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직업이, 학문이, 취미, 내 재능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것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은 무엇이고 누구이냐 하는 것을 살핍니다. 18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은 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너희가 사탄을 섬기면 사탄이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듯이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행할 수 있는 권리, 자유, 특권 이런 것이 없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를 짓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 자유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이죠.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의 종이 되었는데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은혜의 종이 되었는데 죄를 지을 자유, 방종할 자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열매가 사망이었는데 의의 종이 된 이제는 그 열매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가고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프란시스 세프 박사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분이 계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의의 종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거룩함의 마지막의 열매, 그게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이 의의 종된 사람의 최종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 얻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종된 자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얼마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영생의 열매인 거룩함이 따라오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그리고 목사들이 막연히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은혜인데 목사들이 그 은혜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반쪽만 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범죄해도 심지어 사기를 쳐도 잘못 살아도 거룩한 삶보다는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용서해주고 적당히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방종의 삶을, 방종의 생활을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이 은혜만을 강조했지 털 것만큼의 죄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잘 선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도록 버려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니까 거룩함은커녕 버젓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나는 교인이라고 나는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에 마실 것을 들고 들어가면서도 잘못되었다든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당연시합니다. 그런데요, 음악회에 오페라 구경 가면서 음료수를 들고 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닌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한낱 음악회보다 못하냐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박리담의 할인 행사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은혜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안타까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 하나 사면 덤으로 끼워주는 것으로 취급하니까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고 세상에서 욕은 욕대로 다 먹는 것이 기독교고 성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과가 어때요? 사망과 영생으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의 열매인 거룩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 그걸 닮아가느냐? 교회 안에서 물론 그러죠. 그러나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 의의 종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영생, 그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세월들 속에서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있기에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